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아니다, 또 내지는 참 그렇다, 또 뭔지 모르게 답답하다, 하여튼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얻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다 여기에 엮여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 질문도 되는데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바꿔서 질문해봐도 답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난 그래도 괜찮은데, 좀 행복한데, 나 그냥 살만한데, 나는 왜 목사님 자꾸 행복이 없다 그러시지? 나는 행복한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영적인 행복을, 물론 절대 영적인 행복이 없으면 육신적인 행복도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늘 이 문제를 놓고 항상 올바른 해답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게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신앙인들,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이렇게 막 2, 3, 7, 5천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가장 기본을 놓쳐버릴 경우가, 잊어버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좋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늘 언제나 back to the basic 그랬죠. 기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에서 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시간에서 여기서 모든 인간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여기에 적용시키면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면 절대 그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아무리 그래봐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에 걸려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우리도 여전히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기독교인이, 신자가 여전히 그 창세기 3장에 행복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정성 있는 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답이 희미해버리고 답이 왔다 갔다 하고 혼동스러우면은 절대로 해답을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절대 잊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요,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기 시장 어디 뭐 참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저기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나 뭐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큰 데서 잘 사는, 여름인데도 모피를 휘두르고 사는 귀부인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속는다는 거죠. 대부분 행복을 경제 수치로,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 연관을 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습성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제 문제 가지고는 행복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영적인 육신적인 행복까지가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기독교인이 정말 필요하다라기보다도 많이 부족한 상태,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그 원죄 사건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거기에 걸려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한 것처럼 불신자들은 아예 그 마귀의 소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리 설명해 본들 절대 불신자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영적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축복인지 우리는 그 얘기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신자들이 여차하면 창세기 3장에 그 문제에 걸려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이런 말들이 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다 정답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묘한 이 흑암의 괴계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구원은 쉬운데 신앙생활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구원은 쉽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구경 못해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문제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정말 지혜 있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육신을 살면서, 우리 저 나나 같은 아이가 앞으로 평생을 살 건데 정말 거기에 묶이지 않은 그런 정말 좀 멋진 인생,
정말 참 인생, 우리 후대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그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창세기 3장에 그 원죄에 묶여 있어서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요, 참 그렇지, 참 그렇다, 이렇게 좀 근현대사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말씀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일부는 다 그 나라 일을 하고 공무원에 소속돼서 일을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친척이나 친구 보면 뭐 친일파든 말든 그 일본들이 지들이 다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이 나서 그 일본 놈들 거를 뭐든 빼돌려야지 이게 애국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도 있는 대로 그냥 빼먹는 게 애국하고, 집에 가서는 내가 그랬다 그러면 다들 친구들이 야, 너 최고다 이렇게 인정받던 그게 일제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전부 다 국민성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근현대사에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되고 미군정 시절이 되니까 또다시 이제는 그냥 김미 초콜릿 하면서 헬로 하면 초콜릿 던져주고 막 그거 받고, 아이들은 막 미군 트럭이나 집차 가면 막 쫓아다니고 막 뭐 던져주는 거 받고, 우리 그렇게 살다가 또 마찬가지로 미군정 소속돼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제 36년 동안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미군들 물건이나 그런 군수품 이런 거를 또 빼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이게 참 무섭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자랑이 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무서운 사고방식인데, 일제시대 때는 그나마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었죠. 그래, 나쁜 놈들 거 그러면서 뭐라도 뺏어오면 막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해야 될 판인데,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문제는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대한민국 정식적인 우리나라 정부가 됐는데도 이 공무원 사회나 이쪽 어떤 그런 그 조직 사회에서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참 무섭구나. 물론 저는 60년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옛날에 아슬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보면은 그 미군들 다니고 하는 거 우리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그래 말이야, 그게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있어도 늘 생각이, 이 국민성 자체가 그런 식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엄청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 깨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원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털어버리고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너무 쉬워요. 지금부터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구원은 단번입니다. 구원은 단번이에요. 절대 지옥 못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그 불신 체질,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묶여 있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말씀은 복음편지 1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꼭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잡으신 분들은 항상 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다시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이 보이고 상대방이 보이고 또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만 하더라도 40년 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처세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세상 발맞춰서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했는데 깡 생활이에요. 40년을 깡으로 산 거예요. 완전히 깡통으로. 사람을 모르고 살았어요. 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었다는 그 표현,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 이 표현, 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시편 143편 2절 모두가 다 하늘 아래 해 아래 죄인이라는 것. 이건 진짜 우리가요 항상 내가 좀 어렵고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내가 뭔가 좀 항상 이걸로 와 보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오늘 본론에 성경에만 인간에 대한 것,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인간에게 어떤 불행이 왔다는 것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살신성인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네 목숨까지 다 바쳐서 남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좋은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 원론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왜 그런지 인간은 왜 행복할 수 없는지 첫 번째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떠난 스토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죠. 그럼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원죄 사건.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을 한번 능가해보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서 보겠다라고 하는 헛된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자들 피조물이 창조주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약해 보이거나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요 이 메시지를 듣다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게 나 때문이라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무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는 단번에 해결해 주셨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구원은 단번에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불신 상태의 체질을 각인 뿌리 이게 남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갈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도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 삶은 마지막 남은 삶까지 편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인생 금방 갑니다. 저도 보니까요 언제 이렇게 살았지? 할 만큼 세상 빨리 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 서적에는요 절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죽고 살신성이라고 막 이런 온갖 좋은 걸 가르치죠. 근데 인간은요, 제정신이 아니면 그거 절대 못해요. 제정신 아니니까 남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정신 조금만 차려보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이 불행은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된다는 것, 내 후대가 있는 동안 이 불행은, 문제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 성경은 이 문제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행의 씨앗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인간의 불행의 원인, 그 전의 것을 성경은 또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죠.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사단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에뱀 곧 마귀라고 하는 자가 그 졸개들을 이끌고 이 땅에, 지구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 히스토리를 쭉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보시면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또 몇 번 정정하면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저 메시지만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날 다락방 할 때. 여러분들도 저거 이렇게 보시고 저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음미를 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우리의 모든 실체가 담겨 있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달려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언약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인간을 해치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이 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했죠. 요 사단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괴계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요. 보니까 뭐 하나님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찬양 안 할 수 없겠더만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사단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욥을 쳐봐라. 그 대신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죠. 이게 우리 앞에 생겨나는 모든 굳은 일은요, 사단이 해요. 하나님 친히 절대 그런 일 안 하세요. 근데 사단을 시켜서 허용을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만큼. 그러니까요, 혹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만큼만 허용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리고 짓밟기 위해서 사단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럼 좋습니다. 신나서 욥의 재산, 자녀들 싹 쓸어가 버리죠. 그래도 욥은 신앙을 굽히지 않고 내가 적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몸을 벗어나서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욥은 계속 욥기서 보면 고백을 하죠. 결국에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두고 심지어 욥에게 병까지 나게 했는데도 생명은 못 건드린다 그래요. 결국은 욥은 다시 동방의 의인으로 이제 칭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 우리 후대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걸 이용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예배 말씀 듣고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그대로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음미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여실히 나는, 이게 하나님을 모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속의 내용이죠.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돌뿌리에 걸려 넘지 않도록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능을 얻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평안은 절대 임시적이고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 앞에 헛수고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경제생활을 하고 이게 헛수고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순간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이 땅 살면서 박박 고생시키실 일이 절대 없으세요.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될 게 있고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표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짓밟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우리에게는 안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늪 속에 빠졌는데 더 허우적거리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빠져갈 뿐이에요. 정확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인생의 늪에서, 정말 이 혼란의 늪에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사단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주변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혼동할 만큼 주변을 바꿔 버린다는 거죠. 지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정말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 우리 렘넌트 서밋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라는 부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짐 때문에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혼동스럽고 뭔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뿐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고 남의 걸 빼앗기도 하고 별짓을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원초적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참 우리 말로 우리나라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진짜 정답이에요. 인간은 미워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인데요. 근데 그만 그 죄짐 문제 때문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단번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후대에게까지 이 흑암이, 이 질긴 것들이 전이가 되고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시도 여러분과 제게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잊고 놓쳐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설령 제가 표현했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더라니까요. 저는 그냥 인생 엄청 혼자 열심히 살아왔던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거기서 나를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등을 떠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합숙돼 이걸 딱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팡팡 흘렸다고요. 그래서 또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수건 2장이나 손수건 2장이나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항상 저는 손수건이 있는데 적어도 2장 정도는 쓸 수 있대요. 감동으로. 그 일단 하나 꺼내서 썼죠. 근데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미국에서 온 한 나보다 조금 젊은 어린 거 아니죠. 나보다 좀 더 젊은 하여튼 그 여자분인데 그분도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있는 거 하나 나눠줬죠. 그분도 아마 그런 같은 생각을 그런 은혜를 받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잠깐 시간 있어서 얘기해봤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20년 전 그때쯤에 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호화롭고 뭐 라스베가스, LA 하지만 아니에요. 엄청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고 넘어간 사람들, 극히 일부나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서 가서 살지 나머지는요 대부분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서 이민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여기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진짜 힘들었겠죠. 그게 터지니까 막 정신없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이 언약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인생 절대로 외롭지 않고 절대로 힘들 리도 없고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뭘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서 뭘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능력도 없고 할 뭣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찜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게 한다고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임마누엘 할 때 그 부분이 완전히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은 유일한 길, 오직 이 불행에서 이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막 손 벌린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초콜릿 던져주는 건 맞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 주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잘 준비하고 잘 포장해서 이렇게 해서 건네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태초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갖고 놓으시고 잘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분명히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뭐 이런저런 짝퉁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들이 죄송하지만
그건 다 감정과 생각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영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적 승리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수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또 우리 강릉지교회, 일본, 미국 이렇게 많냐? 있어요. 다 말씀 받고 계세요. 거기서 특별히 어영공단 우리 홍장로님의, 그리고 한 분 더 여주에 계시는 우리 김정분 여사님, 권사님, 오늘 분명히 말씀 함께 듣고 계실 겁니다. 육신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고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를 누리게 된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